우리는 어떤 것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지 또 움직이고 있는지 그 여부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초록색을 띠고 있어도 물을 흡수하지 않고 광합성을 못하게 빛을 차단하고 또 뿌리가 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식물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월 5일 날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식물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 어떤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식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매주 한 번만 물을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30분만 딱 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꾸준히 줬거든요. 근데 죽은 것 같아요. 분명히 자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라가는 모습만 보이니까 이게 그래도 뭔가 한순간에 딱 마르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근데 이제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겉모양은 그대로지만 내부의 순환이 끊긴 이 순간 생명은 멈춘 거라는 것이죠. 건강한 생명체에는 공동체가 있어요. 흡수하고 순환시키고 나누고 다시 움직이는 그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멈추거나 또는 혈액순환이 정지가 되면 아무리 근육과 뼈가 멀쩡해 보여도 그것은 생명이 떠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반응하고 교류한다라는 뜻이에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그냥 사람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함께 모이지만 정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정지된 공동체, 생명은 없는 상태인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교제가 형식에 그치고 기도는 식어 있고 나눔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마치 혈액은 도는데 산소 공급은 멈춘 것처럼 겉모양은 있지만 내면의 생명의 흐름은 멈춰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는 한순간에 감동에 멈춰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삶의 리듬이 바뀌고 구조가 새롭게 짜여졌고 서로를 향한 흐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고 너의 것과 내 것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감정을 자극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PC방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몇천 명이 모여요. 자, 교회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몇천 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PC방이 있고 또 교회 안에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집사님들 중에서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 풋살장이 있거나 또는 테니스장이 있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좋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PC방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매주 토요일마다 PC방을 간다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주 PC방을 간다고 그렇게 PC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PC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예배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했을 때 서비스로 2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2시간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 PC방 1시간 1,500원이에요. 근데 2시간 하면 3,000원이죠. 요즘 아이들 2,000원, 3,000원이 진짜 귀하거든요. 근데 매주 한 번 예배에 출석할 때마다 서비스 2시간씩 줄게 하고 오라고 하면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PC방을 운영하고 또 풋살장과 또 운동장을 만들고, 근데 이게 과연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또 학교에서 교회론을 배우는데, 교회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것은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복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외적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 무언가를 교회가 제공해주고 그것으로 부르고 거기에 생명이 과연 있겠냐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PC방을 없애버리면 그 교회가 더 유지가 될까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올까요?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 때 그 교회도 당연히 축제를 했어요. 1만 명이 모였대요. 1만 명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1만 명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놀이공원을 만들었거든요. 몇천 명 교회다 보니까 재정이 충분히 그 정도가 되고, 그 교회 안에 놀이공원을 만드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내면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까지도 떼어버렸어요. 뭘로 바꿨는가 하면 센터로 바꿨어요. 네. 본당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아세요? 그 본당 보면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금방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익숙하지만 불교를 가면, 절에 가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교회의 이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 공연장이 익숙하니까 공연장으로 바꿔버려야 된다. 해서 공연장으로 이 예배당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매일 또 거기에 공연을 여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공연 있잖아요.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때 말고는 이 본당을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냅두면 어떡하냐, 계속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공연장으로 만들고 매일 공연을 교회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교회 공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런 공연을 외부에 열어서 그렇게 계속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까지 떼어버리고 교회라는 이름조차도 낯서니까 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앙의 흐름, 즉 말씀이 가르쳐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성령 공동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 속에는 거짓이 없고 뜨겁고 순수했던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여러 도전과 혼란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삶은 우리 교회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셨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공동체가 성장했던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들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천한 공동체였어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두 번 듣는 걸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이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도 나오고 교제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자원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갔어요. 이것은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경건의 행위들, 즉 성례와 예배, 헌신의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고 또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예배와 성만찬에 참여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떡을 뗐고 성만찬을 기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례와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고 경건과 헌신의 성도들이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의식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어요. 단순히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전에 속해 있던 그 악한 세대에 빠져나왔을 때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는 은둔자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마치 새들이 같은 종류끼리 날아가는 것처럼 한 제자가 있으면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위로 그리고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경건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교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모임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일시적인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찬양하게 될 그날까지 기도의 행위는 거룩한 행위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날마다 은혜를 구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성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만남이었고 또 복음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성례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또 실제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주 만나며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고백 안에서 자주 만났어요. 마음으로 하나 되었고 신앙으로 하나 되었고 그 교제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누며 사용했어요. 이것은 제도적인 공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나눔이었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었어요. 4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표현은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음식을 혼자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쁨으로 식탁에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자신의 집을 열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자선을 실천했어요. 이것은 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없애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기심을 내려놓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내려놓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인 재물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려놓았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자신이 재산이 많다라는 것에서 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반대로 재산이 적은 사람은 소외감 없이 형제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러한 헌신, 희생적 헌신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넘치도록 바쳤던 헌물과도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산이 필요했고 물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헌물을 바쳤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으니까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받은 만큼 드리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받아 마땅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모든 선한 일에 아낌없이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헌금 좀 제발 그만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좀 좋을까요? 너무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넘쳐나서 이제 우리가 충분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담되시죠? 저도 부담이 되는데. 네, 그런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반성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도전도 얻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한국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한국교회가 겉보기에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예배당은 크고 프로그램은 다양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동체성은 약화되어 있고 물질적인 축복은 나눔보다는 축적의 도구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누가 어려운지, 교인 수는 많은데 누가 형편이 어려운지, 누가 고립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제는 형식화되어 있고 소그룹이나 셀 모임은 행정적 보고의 수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숫자만 보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돌봄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몇천 명 성도가 있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전사님 한 분이 이제 알고 있는 전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부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3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몇천 명 있는 교회 아이들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부서에. 근데 이것도 그냥 아동부를 기준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00명, 300명이 아니라
그냥 2학년으로 끊었어요. 1, 2학년이 한 300명이 돼요. 그러면 아동부 전체가 한 900명, 1000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1, 2학년 그 부서에 13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 다 어디로 갈까요? 계속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늘리고 똑같이 계속 센터를 더 건설해 나가는 그러한 것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헌금으로 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맡은 것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삶을 인정하셨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히 드러냈어요. 4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이 기적과 이적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었고 그 가르침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적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냈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이 기적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도운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공동체에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하게 하셨나요? 구원받는 사람,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더하셨나요?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게 하셨고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선포된 복음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갔어요.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노력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성도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반성을 해야 돼요. 새가족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가족이 공동체 안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그 가족에게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새가족이 왔으면 집으로 초대해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돌봄과 양육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또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벤트 중심, 상품 제공,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니까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찾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1000명이 모이더라도 그 사람이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넷째로 초대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자기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영향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47절을 다시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온 사랑과 나눔, 진실한 경건은 바깥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했어요. 화려하거나 외형적인 그 권위 앞에서 굴복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권위가 사도들에게는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삶과 설교에서 나오는 그 진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비록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사람들은 교회가 행하는 자선과 나눔, 자비와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매일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공동체에 들어오며 교회 안에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았어요.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한 공동체였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실제로 재산을 나누고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루하루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안에 머무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심 어린 교제와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성장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사람들 앞에 선했고 세상 속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열매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이벤트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할 것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 기도로 하늘을 두드려야 하고 자비로 세상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를 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소비하는 신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 한마디가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의 표현을 보면 초대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 문장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교회의 사랑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살아내는 상주서문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